위기 때 빛난 다윗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다윗 왕국은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영토와 영역을 가지고 다스려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역대 왕들이 다윗을 늘 롤모델로 삼고 다윗의 왕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강성대국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점에는 다윗을 도운 함께한 영웅들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부터 광야로 나와서 그 홀로 떨어져 나아 도망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기에서부터, 그 어려운 시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홀로 도망자의 삶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보냈었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인생들이 망가진 인생, 불쌍한 인생들이 그 광야에 또 동일하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대화 나누고 함께 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400명이나 불어나게 된 것이 아둘람 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찌감치 붙여주셨는데 다윗의 장차 나라를 세우는 이 용사들은 어떤 훌륭한 인재를 기용해가지고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볼품없고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함께 위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성장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영웅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윗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은 적지 않은 시간이죠. 광야 1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들이 점점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광야에 1년 반을 남짓한 무렵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본거지를 구축하여서 있을 때에 그때 뭐 더 이상 광야에서도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공동체죠. 그러니 아예 망명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용사가 되어서 함께 싸워줄 테니까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십시오. 그 지역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이런 이 시글락 지역에서는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쪽으로 칠 테니까 용사들을 보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르면 오는 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특별히 도운 용사들이 또 있는데 그 수많은 사연이 있는 광야의 사람들 빼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용사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자는 1절 2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와서 싸움을 도와주는 용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광야에서 더 있을 수 없어서 유대 광야에서도 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쫓기고 쫓겨서 이방 땅에서 더부살이로 더군다나 천박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용병으로 기용되어져 가지고 싸움에 이용되어지는 그런 운명이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위기 가운데 언제 어떻게 블레셋 왕이 다윗과 이 함께 있는 공동체들을 위협하고 쫓아낼지 멸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를 던지고 그러니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화살도 쏘고 이렇게 화살에 능한 자가 싸움에 능한 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400명의 무리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히 걸렸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 왕이 태어난 그 족속이거든요. 사울 왕의 같은 동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일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반가운 일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부분들을 의심을 생각해서 아예 그냥 멀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400명이 함께 하기에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또 살자고 하니 그들을 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의 저들과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갖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이 베냐민 족속을 의심하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배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아들이되 그들에게 이렇게 17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들과 함께 하나가 되겠다. 그러나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대적의 손으로 넘길 그 속셈을 가지고 왔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위치가 이 시글락 이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어져서 사울의 첩자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효함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와서 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선택과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우리 인생에 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스승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와서 한 마음이 되도록 영접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18절에 하나님께 맡긴 그 모든 것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의심하면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마새, 그 30명의 우두머리의 아마새를 감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감싼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암탉이 그 병아리들 그 알을 품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아마새를 감싸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평안하소서라고 3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평안하소서를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 당신도 샬롬,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샬롬 하면서 샬롬으로 외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자막에 남아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26절,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아마새, 베냐민 지파의 이 아마새를 감싸니까 이 아마새 입에서 샬롬,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잠 못 이룰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아마사에게도 동일하게 샬롬, 당신에게 샬롬, 당신을 돕는 자에게 샬롬 하면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아마세가 앞장서서 다윗의 싸움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영적인 결단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함께 다윗을 돕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글락, 다윗이 머물고 피난에 있었던 이 고난의 장소 시글락에게서 좋은 인재들이 와서 함께 합류하게 될 때에 베냐민 지파, 뜻밖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였을 때에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였을 때에 아마세도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샬롬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시글락 장소, 가장 극한의 쫓김의 최전방 마지막 그 장소에서 샬롬의 장소, 샬롬의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하면 의심 가운데에서 늘 살아야 될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결과 베냐민 지파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의심의 갈등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샬롬의 사람들, 가난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평강으로 샬롬으로 성령님이 감싼 사람들로 기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함께 극복한 용사들 므낫세 지파가 또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자, 시글락에 있을 때 또 베냐민 지파 말고 므낫세 지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먼저 나온 데에는 유다 지파, 이 땅 기업의 위치상으로 볼 때에 제가 지도를 안 띄웠지만은 지도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바로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비록 사울 기스가 있는 그 태어난 곳이 있는 지파 사울을 따랐던 사울과 함께했던 그 지파였지만은 먼저 다윗에게 왔었던 이유에는 바로 가장 가까이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왔고 이번에 므낫세 지파는 바로 그 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는 왔을 때에 다윗에게 이 시글락에서 움츠러들고 피난해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찾아와서 21절에 읽은 내용이 뭡니까? 다윗을 도왔을 때에 도둑대를 쳤던 용사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시글락에서 큰 비극을 맞은 것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 일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왕이 우리가 저쪽으로 공격하는데 또 용병들을 보내라 해가지고 다 용사들이 또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함께 전쟁을 반대편에 치르고 있을 때에 그때 밑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곳곳에 성읍을 다니면서 거기서 탈취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데리고 끌고 가고 노예로 삼고 마을을 불질러버리고 그렇게 못되게 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그 상황을 교묘하게 절묘하게 상황을 봐가지고
이 이스라엘 다윗의 공동체의 용사들이 다 블레셋을 도우러 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사이에 마을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여인들과 자녀들과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만 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때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마을은 불질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먼 200만의 사람들이 행군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처지면서 있는데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거기를 친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여호와 니시 양팔 손을 들고 싸웠던 것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죠. 대대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다윗 공동체에도 가장 연약한 그 상황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전쟁 치르고 와서 보니까는 마을이 불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없는 거예요. 도적들이 왔다 간 것이죠. 모두가 다 망연자실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다윗에게 화살표를 돌리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위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쫓아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그 도적대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적대들이 어디로 갔는지 몇 날 며칠이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런데 가다가 쫓아가다가 애굽의 한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저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먹고 힘을 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같이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용병으로 쓰여졌던 애굽 소년이었는데 병들고 아프고 하니까는 그냥 다 버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버려져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윗이 살려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까지 다 세세하게 하는 것이 이 용병 소년이었습니다.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 쫓아갈 때에 이미 블레셋에서 싸우고 전쟁터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쫓아가는 데만도 이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와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도왔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와서 이 도적대들을 바로 쳐서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 지파는 바로 그야말로 와가지고 정말 힘이 넘쳐나죠. 그리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은 곳곳에 다니면서 계속 전쟁 치르면서 하기 때문에 지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므낫세 지파의 이 용사들과 더불어서 쫓아가서 2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쳐부수는 놀라운 일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200명에 해당되는 용사들이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아말렉 족속을 칠 수 있을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지금 이 므낫세와 같이 200명이 싸워서 2만 명, 3만 명을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사람의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라는 뭡니까? 이 다윗의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군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집하여 세우신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사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아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군대가 되어져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싸우기 때문에 가다가 마을 가운데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다른 훌륭한 힘센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용병을 불러와가지고 용사로 삼았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로만 세웠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나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와서 함께 주님의 주시는 도우시는 힘으로 함께 싸웁시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던 그러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아무런 10년 동안 같이 피난 다니고 같이 숨어 지내면서 아무 보상도 주지 못하였던 그 옆에 있던 용사들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보물과 같은 인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오대산 솔스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윗의 용사들 같은 그런 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윗의 그 강성 대국은 어디에서부터 세워지게 되었느냐? 어떤 용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광야에 버려졌던 400명, 그리고 각 지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3절에서 끝절 40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에는 이제 또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하는 우두머리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이사갈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닷가가 있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이 이사갈 지파는 요 계곡 골짜기가 상당히 가파라요. 가파라는 그 조그만 지역에 사방의 지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지역을 차지했던 것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러니 언덕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의 골짜기에 사방의 다른 지파들이 쌓여져 있는 그곳에 조그마한 삼각형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갈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그러니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처세술과 여러 가지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바로 이사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200명이 와서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돕는 용사들 가운데서는 힘만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를 쓰고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와 또 함께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바라기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많은 달란트와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사갈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데에 정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도 쓰십니다. 지혜로운 이사갈과 같은 사람들도 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반도가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일본, 그 옛날에는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늘 우리는 가운데서 샌드위치에서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은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맨날 빼앗기고 굴욕을 당하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일본과 함께 해야 될지, 러시아와 함께 해야 될지, 참 우리나라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중국에 붙어서 일제 나쁜다고 하고,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제가 낫다고, 일본이 낫다고 하고 공산 세력, 중국 세력을 멀리하고,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반으로 나눠진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도 또 나눠져 있어서 정치가 빨간색, 파란색 날마다 매번 왔다 갔다 바뀌는데, 우리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누구 찍어야 됩니까? 물론 서원 큰 것처럼 지나갔지만,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다윗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책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씹어 드세요.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적용하는 데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불론 지파를 또 3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뢰의 용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싸움을 잘하고 무기를 갖추고 전열을 잘 갖추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 이 사람 가운데에서도 특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진영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불론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은 저 북쪽 땅, 제일 멀리 있는 땅입니다. 멀리 있는 지역에서 내려와서 다윗 공동체 맨 밑에 아랫 지역에까지 오기까지는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미 그들의 땅, 지파 땅에서 내려오기까지는 수많은 거리의 시간이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 가운데서는 확고하게 우리는 다윗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사울 진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우리는 그래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온 것이 스불론 지파의 5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싸움에 능한 사람이 5만 명인데 그것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가장 멀리서 엄청난 많은 5만 명이 와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니까 천하의 가장 큰 강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공동체 용사들이 되어진 데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5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인구가 스불론 지파가 와서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다윗에게로 충성된 마음 하나가 되어진 것.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한 사람의 우리 마음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는 1년 반의 이 블레셋 지역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서는 헤브론 땅으로,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7년 반의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스불론 지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갔을 때에 결국에는 그 땅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헤브론에서의 왕으로 추대하고 모실 때에는
각 지파들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9, 40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예,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는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먼 땅에서도 나귀와 낙태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가득 실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유다 지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에는 34만 명을 이루게 됩니다. 34만 명이 사흘 동안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식물을 이미 준비해 가지고 와서 축제를 가운데에 다윗 왕국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다윗 왕국에 꼭 필요하였던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와 하나됨과 또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위기 때에 다윗을 도운 용사 영웅들이 되어서 고난의 때에 시작되어진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가장 멋진 용사로 세워주시고 그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의 때 또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강성되고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진정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주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윗 시대 이미 사용하시고 가장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공동체와 귀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